예배의 자리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소식을 접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놀라고 걱정하셨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던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저녁 시간을 갖다 구별해서 이 예배 전에 올라와서 강대성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강대성에 올라와서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바라보면 이 자리는 누가 앉으셨는데, 저 자리는 누가 앉으셨는데 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선하게 들어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화요일까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를 무탈하게 해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위로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 곧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로서 성령을 기다린 거죠. 제자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우리 모든 120명의 성도들은 언제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성령님께서 임하실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로서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곳 곧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 오순절날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왜 오순절날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순절날이 무슨 날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오순절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도록 정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죠. 이 오순절 절기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선 농업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오순절은 첫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날이 이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추수한 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감사의 첫 소제를 드렸던 축제의 성회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때 한번 더 깊게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그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성된 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 태초 이전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세밀한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이 오순절의 의미는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구속의 역사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다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것은 바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 다시 말해서 첫 열매로 드려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이, 그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생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고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그 어둠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십계명의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예전 성경인 신비에라고 되어 있죠.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그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인 연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시내산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옛 언약처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새 언약이 이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확증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확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세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모습이고 세 번째는 방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림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 있게 일어났어요. 먼저 청각,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죠.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각 집에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어서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집은 공기의 순환이나 이동이 없던 그 집안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일어나는 매서운 소리가 일어났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소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오직 이 마가의 다락방에 국한되어 임한 하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것이었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또한 이 소리를 들은 밖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면서 모여들게 하는 역사였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각적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시각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임재는 이 불을 동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실 때도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불의 혀처럼 보여주는 성령의 임재가 다락방이라는 공간에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이것이 구약과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에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과 성막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땠습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공간에 충만하고 제자들은 밖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곳 안에 있었고요. 성령은 그들 위에 임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또한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 속에도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처럼 구약의 예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타난 표징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이었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과는 구별되죠.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다른 언어를 다른 방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결국 오늘 오순절에 임한 이 방언은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해석이 이 신학자들 간에 분분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왜 이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는 결국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 모습이 5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지상 만민 중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심지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란 그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나라 말로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듭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었고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되자 성령께서 그들로 각국의 언어로 선포케 하심으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듣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거죠. 결국 흩어지고 분열됐던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으셔서 성령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언약의 완성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로 세우시고 그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아직도 이 사내들인 공의의 공권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또한 지금 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 이 모습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가짐, 이 마음의 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바로 파라클레이트,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벽 시간마다 그대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실에 올라왔는데 적막하고 캄캄합니다. 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밀려오든지요.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외쳤던 것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외침밖에 나올 수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적막하군요. 하나님 답답하군요. 그런데 쭉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의 영을 이곳에 채우리라. 나의 영을 이곳에 채우리라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든지요.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던 예배실에 이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앞에 있었던 그 적막함과 캄캄함은 사라지고요. 그 아침빛이 채워지니까 거룩함만 이곳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하나님 이거군요.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군요. 답답함으로 가득 채워있던 제 마음에 성령의 빛이 충만히 채워지자 두려움과 떨림과 답답함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임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현실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면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세상과 사람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어야 돼요. 반복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 성도의 삶에 근원적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dynamis죠. 그 dynamis에서 무엇이 파생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됐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살아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령 충만함이 꼭 핸드폰이 충전하듯이 100% 충전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양적인 많고 적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과 24시간 언제나 항상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때 성령의 이끄심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진리의 영이신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정화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 겸손한 시도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약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옛 모습, 옛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됐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운동 때. 그곳에 바로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는 더욱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14년 전 평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임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을 부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더욱더 타오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고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령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과 가정과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초소초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성령님, 그 충만한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과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청운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